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아래 그 근거가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곧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며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물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해서 그 증언이 참되지 않은,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증언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존재가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말이 되거나 또 타당하지 않은 것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의 존재는 일방적인 한 사람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확증하려면 구약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이 원리에 따라 증언을 받는 분이다.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그 증언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존재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과 행동이 참되고 참되다고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참된 존재이심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증언을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선포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스스로 와서 임의로 만들어낸 것을 증언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이고 세례 요한 자신의 증언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증언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증언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는 했지만 요한 또한 사람이니까요. 사람에 불과한 존재거든요. 요한의 증언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가 특별한 존재이거나 그가 어떤 대단한 논리나 철학이나 신학을 가지고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요한이 증언할 때에 그 증언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 가운데 역사하셔서 증언하게 하신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 그 자체를 증언으로 취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죠. 그 이유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사람들이 요한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요한을 언급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빛과 진리, 아들에 관한 증언을 들은 자들에게 그 증언의 주인공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믿고 구원에 이르라 라고 그것을 위해서 요한을 지금 언급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와서 증언할 때 사람들은 그가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요한이 증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빛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빛이 뭐랍니까? 등불에 희미하게나마 드러내는 등불로서 빛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많이 모여들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어두운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요한이 증언한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말과 행동과 목적과 가치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사 이루게 하신 역사, 그러니까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실체로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또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그 모든 일을 아들에게 위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루는 모든 일에 동참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심으로써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증거가
충분히 이미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관한 증언이다,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증언을 듣고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들에 관한 아버지의 증언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대변자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연구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주인공이신 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들 앞에 있는데 알아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성경의 본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성경에 투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영생은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상태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지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들은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건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으며 그 증거가 명백한 예수님을 영접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사실 그들이 기다리는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 이 말은 자기의 권세로, 그 사람의 권세로, 그 사람의 권위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며,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로마로부터의 독립, 또 헤롯을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이루어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줄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태도를 그들이 스스로 자기 의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세가 이제 고발하고 지적할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핵심은 모세의 글이니까요.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므로 자신들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겠죠.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세의 글도, 모세가 한 말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신들의 근거로,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될 뿐인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헛된 욕망의 눈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위험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내용입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또 그 일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은 보이지 않고 내 욕심을 채워줄 욕망의 도구로 성경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종교의 경전이 될 뿐이니까요. 그래서 바른 교리와 신학을 근거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신자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저랑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듣고 보니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어떤 교회에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바는 자기는 자기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와 성경만 얘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가 그 교단에서 그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또 그 교회에서 들은 설교들에 되게 굉장한 자부심과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정말로 그러한 의미인가 상고하지 않은 결과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또 스스로 그러한가 생각하고 또 질문하며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온전히 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